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유야를 막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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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두수 목회 60년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거쳐 여의도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국 최대교회에서 세계 최대교회로 성장시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리가 안되리 바라옵곤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접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함께 드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650여 교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때 개척교들마다 갑절합절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까지 위성을 해드리는 주님이여 모든 선교지교회보다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족이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삼드립니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웬일인지 웬는지 주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유고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이기게 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이 같은 감사 일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와서 말씀 나누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너무 피곤하고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 보는 분들도 그냥 감사해요. 다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절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사회 보는 목사님의 성경 구절을 틀려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또 완전하지 못한 걸 미리 보여줘서 감사하고, 또 오늘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제 설교할 걸 다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저 은혜 받았어요. 다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옛 추억들을 기억나게 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하고, 그 감사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내게 있는 조건을 갖고 감사하려면 늘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감사인데, 내가 내 가족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색이는 가족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도 감사해요. 속색이는 가족으로 인해서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 날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썩으면 안 돼요. 그 가족을 통해서 내가 사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남편이 될지 부인이 될지 자식이 될지 몰라도 속색이는 그분을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람 만들려고 남편이 또 속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람 만나려고 나가 가장 마음 아프게 우리 자식이 나를 괴롭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막 속상해하고 저 왼수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갖고 날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이 날 갖다 괴롭히고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하고 날 뒤에서 욕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죽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저렇게 뒤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감사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지. 그저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결심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이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와 같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 삶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는데 저들이 하도 혼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 기럇 여아림에다 법궤를 갖다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얼떨떨해서 옛날의 모습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면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농사도 안 되죠. 자꾸 애들이 아프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 동안이냐?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저들이 보니까 야훼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회개로부터. 제가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가는 길에 공항에서 책을 샀어요. 책을 한 10몇 권 사가지고 같은 비행기 탄 장로님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한 권을 갖고 가는 동안에 다 읽었어요. 그냥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책장 보니까 엄청 제가 깨졌습니다. 그 충격에서 아직 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왕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 영광 가린 것은 다 왕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있고 나 자신을 나타낸 것이 있으면 다 왕 바리새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쏟아낸 글들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두란노 손에다 책을 200권 주문했어요. 그래서 꼭 읽어야 될 분들 읽고 본인이 바리새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만 깨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려고 오늘 책을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가끔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왜 바리새인이 되느냐? 이제 오늘 뒤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계속 20년 동안 괴롭혔고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왜 이방신을 섬기느냐? 이방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들이 섬긴 신은 바알신. 바알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풍요로움을 갖다주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왜 그 신을 너희들이 섬겼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왜 이방 신을 섬겨가지고 바알신 앞에 바알이여 바알이여 복 달라고 하고. 아스타롯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자꾸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비는 전쟁의 신을 자기들이 빌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알신에게 빌었느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농사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알신이 가짜 신이니까. 왜 아스타로트에게 빌었느냐? 자꾸 블레셋이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신에게 빌었는데, 그 아스타로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데 말이죠. 그 전쟁에 더 괴롭힘을 당하죠. 자, 오늘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알 신이 무엇이고 아스타로트 신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수행하는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데 10명 중에 9명 다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손가락 빨이 하는지 그냥 한 손으로 한 손. 아이들이 카톡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고 또 거기서 뭐 이어폰 끼고 뭐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내리는 자기 여기를 잊어버리지 않나 걱정할 정도로 그냥. 요즘 핸드폰 우상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울소리 걸리면 예배 중이야 지금. 하나님보다 전화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알신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핸드폰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편함을 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펼쳐보면서 핸드폰 안 보면 불안한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시간마다 들춰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셔뒀다가 주일날 후딱 교인들 후딱 하고 갖고 오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은 아침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핸드폰 없이 잘 살았잖아요. 요즘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찾고 세상 쾌락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우리 마음께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이 왜 생겼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왜 바알신을 섬기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왜 아스타로트를 섬기느냐? 내가 잘 되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물려주고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가 앞서면 내가 바로 바알신이 되고 아스타로트 신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큰일 납니다. 우선순위.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보다도,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자신부터 바알과 아스타를 제어버리고 성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바알이 무엇인지,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때인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명예, 인기,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영원한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한패 모여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5절 6절 미스바 성경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 모여서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들이 주님 앞에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당시 농사를 짓는데 물이 귀한데 그 물을 주님 앞에 부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바알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물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날 금식했잖아요.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금식은 물조차 안 마시는 거예요. 물조차. 그냥 그날은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온전한 금식. 그리고 온전한 회개. 그저 우리의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쏟아지듯이 쏟아붓는 겁니다. 요즘 눈물이 말라갖고 말이죠. 눈물이 말라서 몸부림쳐도 눈물이 안 나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침을 발라봐야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딱 닫혀가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구경꾼이 돼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부터 통성기도를 더 간절히, 더 세게,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터져라고 해야 돼요. 옛날 서대문 시절에는 얼마나 통성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다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너무 부르자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랬어요. 요즘 뭐 목소리만 쨍쨍하잖아요. 찬양들은 빼놓고, 찬양들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니까 또 목이 쉬면 곤란하잖아요. 발성법으로 통성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이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마귀들이 제일 싫어해요. 저 사람이 신앙을 도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래, 다시 가서 끌어내자,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당연한 도전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야훼의 전쟁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금식하며 회개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막 블레셋 군단이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위기의 소리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문제 해결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사를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 흘려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 제사는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됐습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 당시 볼 때는 어린 양의 희생처럼 보잘것없고 힘없는 것 같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를 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울 필요도 없이요, 내려오는 막 땅 따고 막 우레를 때리시니까 저들이 막 혼미백사도 막 흩어져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막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 찾아다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1979년부터 평시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했는데 얼마나 그 성경학교가 은혜로웠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막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 수업 들으려고 막 차를 카풀을 해서 막 한차 대여섯 타고 와서 등록해갖고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그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소문을 듣고 차에 집사님들 딱 한 차를 가득 태워서 5명이 등록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 남편은 아르헨티나 대사도 지내고 일본 총영사도 지내고 그런 분이에요. 그 한일 협정할 때 그 책임자로서 다 그 서류 그 계약 아니 그 모든 협정할 때 그 문서를 다 준비한 그 아주 1등 공신이고 육사 국위 출신이고 그런 분인데, 남편이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라 그래갖고 외교 연구원, 외교 안보 연구원이라는데 거기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든 대사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딴 데로 이제 발령받고 나가는데 그 외교관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왔어요. 근데 마침 왔을 때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4번 월화목금. 그러니까 월화 수요일 날 금요일 예배드리면 월화수목금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죠. 월화목금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석 달 동안 그때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집에 가서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고 답을 다 써갖고 왔어야 돼. 써갖고 와가지고 매 올 때마다 답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성경을 완전히 다 읽고 신구약 공부를 끝내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종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학교 시스템을 보고 너무 잘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와서 막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사 때죠. 전사님, 저 좀 데리고 오살레 기도원 가서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대기 중인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는 이제 앞으로 큰 나라의 대사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기도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기도원에 가십시다.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기도거리에 들어갑니다. 자, 집사님 요 옆에 굴에 계시고 나 이쪽 굴에 있고 3시간 후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3시간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3시간 후에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요?
좀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왜 나한테 주님 들리려면 나한테 들려주세요. 왜 저 집사님 장로교 집사님한테 난 기도고래 그렇게 많이 왔어도 한 번도 안 들려주시더니만 저 집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아무개 집사야 집사야. 너무 소리가 커서 막 그 소리에 자기가 막 떠날 것 같아갖고 옆에 기도골 옆에 벽을 딱 짚었대요. 그렇게 저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참 나는 그렇게 기도골에 많이 와서 한 번도 영혼아 부르신 적이 없는데 이게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모양입니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다시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들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표를 내면 의원 면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 혜택도 받게 해주고 해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사표를 안 내면 그냥 자른답니다. 해고를 해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그냥 쫓겨나게 되는 상태인데, 어차피 잘릴 건 잘릴 건데 사표 내서 잘릴 건지 가만히 있다 잘릴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권이 바뀌니까요, 그냥 그전 사람들은 싹 이렇게 다 그 공로자들인데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옷을 벗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너무 낙심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마 신앙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어떻게 딴 사람이 당신 남편 대사된다 그래갖고 다 그렇게 인사받기 바빴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잘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남편이 와서 할 때 제가 남편한테 오히려 남편 손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라, 그냥 사표 내고 마음 편하게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자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더라고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뉴욕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잘 그 여생을 거기서 보내고 계신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딸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때 기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따라하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제도 도우신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나의 남은 일생을 도우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사무엘에 사는 동안 다시는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13절 이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선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 이하 다시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벳레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복을 주셔갖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사무엘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배만 보면 됐어요. 마지막까지 사무엘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순목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짊어진 그날까지 우리 어도 순목교를 붙드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열어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